신명기서 3장, 신명기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죠.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의 오늘의 내용은 이제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물리쳤다.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대적을 물리쳤다. 그것을 이제 앞부분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싸울 때 그들은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또 장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런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일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지명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요단들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니까 비스가 산꼭 27절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비스가 이 뜻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니까 갈라진 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뱃볼 맞은편 골짜기 비스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뱃볼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있었네요. 이 뱃볼도 어떤 뜻이냐면 이제 크게 깊게 갈라진 틈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게 갈라져 있는 고립파인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적으로 갈라졌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 땅과 이 모압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그래서 모세는 이 요단강 때문에 갈라진 이 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이제 오늘 문맥의 중요한 요지는 이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신명기 3장의 주된 제목이 되고 문맥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바산 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드레이는 능력, 좋은 복장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바산 왕 옥이 혈기 충천하여 우리가 에드레이에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자신만만한 전장이 에드레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또 이래 보니까 22절에 3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두려워 말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이 말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두려워서 떠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전쟁을 해야 할 텐데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해야 되고, 우리가 먹고 편안하게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염려 걱정이 어느새 찾아옵니다. 저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또 알게 모르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대한민국의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온 국민이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으니 이 전국이, 이 나라 정치가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단히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리아 대한민국 세이브 코리아 이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탄핵 반대하는 집회도 있고,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또 그 반대편에는 탄핵 찬성 집회가 있고, 곳곳에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집회가 번갈아 열리는 이런 이제 이 나라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시점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걱정을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혹시 공산화되어지고
자격화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많이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전쟁의 소문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게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아니할까.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또 이렇게 투입돼 있잖아요. 그들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전략 전술을 잘 배워가지고 능숙한 군인이 되어서 그래서 또 대한민국을 또 이제 남침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또 이제 염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제 뽑혔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들어왔는데 또 이제 캐나다, 멕시코 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철강이나 또 반도체나 여러 가지 어떤 자원에 대해서 무역 관세를 20% 무역 관세 장벽을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약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나 철강이나 이렇게 참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염려 걱정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염려 걱정 가운데 사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첫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미 주셨습니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가 차지하리라, 반드시 차지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결단코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집니다. 거기에는 높은 성벽과 거인들이 안악작속이 사는 그런 이제 땅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과연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이제 소가 닦고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세기법교에 주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붙들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기법교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원래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벌써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지금 모압 땅인데 그래서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3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는 러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는 여정 중에 또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전쟁이 있었고 또 다른 전쟁은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는 이름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용사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 강한 용사 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산의 왕 옥은 어떠냐? 옥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름은 긴 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목이 길다는 것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키가 크다는 거예요. 목이 기니까 키가 장대한 족속입니다. 키가 장대한 족속. 그래서 이제 이런 장대한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말렉 전투에도 이기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도 이기고 바산 옥과의 전투에도 이기고 3번의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 미국이 큰 소리치고 경제 대국이 되어서 남들이 다른 나라들이 싫어하는데 다른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막 할 테면 해봐라 이러면서 누가 힘이 세나 내가 힘이 세나 네가 힘이 세나 이러면서 경제 관세 정책을 이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나라 이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 힘이 셉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를 또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또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광야에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낮에는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 이슬에 또 이제 만나를 우리 하나님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 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참새왔던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물이 없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의 문제가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다음 장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찰 때, 충만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에서 놀라운 삶을 더 이상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지 않고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그 땅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은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3교대 근무, 2교대 근무, 또 낮에 일하는데 얼마 또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들어야 해, 좀 야단 듣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기도 하고, 복잡한 또 사물을 또 이렇게 머리 아프게 또 고민해야 하고, 이런 일도 또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그러나 이제 내가 직장 생활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수고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일하고 그럼 일당이 얼마야? 일당이 20만 원이야. 또 이 한 달 일하면 내가 한 달 봉급이 1,000만 원이냐? 이러면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들고 몸이 불편해도 오늘 아침이 되었는데 너무 피곤해지고 직장도 가기 싫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것은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봉급이 1,000만 원 통장에 뚝뚝 떨어지면 그 재미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열망과 그 소망이 있다면 이 두려움과 담대함을, 전쟁의 무서움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일로 인하여 염려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또 지역 환경, 직장 환경, 가정 환경, 또 나라 환경을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그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마귀 세력을 몰아내고 세상의 불신 세력 몰아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물티슈를 주문해 놨습니다. 1,000매. 아마 이번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 정도 오지 않겠나. 오늘 이제 주문 완료를 해놨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물티슈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날에, 따뜻한 봄날에 열심히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